혹시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좋아하세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영화, 소설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 보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는 그 안에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반전 상황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뭐 기승전결도 있고 또 반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중에 되게 괴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안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꼭 미리 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스포일러라고 해요. 스포일러.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반전 부분을 유출하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본 어떤 뉴스에 보니까 홍콩에서 어떤 영화가 개봉했는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습니다. 굉장히 이건 반전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 전에 알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스포일러가 영화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마지막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집단 구타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스포일러가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포일러 때문에 다른 재미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 정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때가 있는데 그 결과를 알고 보면 또 그 스포츠에서의 그 극적인 부분에 또 다른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꺾고 16강에서 꺾고 8강에 올라갈 때에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그 영상을 다시 보면 재미가 반감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되고 그 위기를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또 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끝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우리의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끝과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끝은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합리함과 부조리와 죄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께서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스포일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십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셨어요? 소망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끔씩 우리가 소망을 잃게 될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회복되고 위로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을 베푸셔요.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해서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또한 제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익살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죠. 좀 우울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울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일까요? 마가복음은 자세하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냐 하면,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낚지 못해서 빈배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부는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아야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날 하루 공쳤다는 거예요. 허탈하다는 얘기예요. 실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빈배로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밤새도록 허탕쳤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게 되었던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셔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웠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비전을 허락하시고 꿈을 허락하시고 어떤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기대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꿈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는 또한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때에, 그러한 상황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2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다해서 막 달려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소망을 잃은 이 제자들에게, 길을 잃은 이 제자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찾아올 때에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멈출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2절 후반부와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 모습이 산에 올라가시자마자 변했어요.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빛나고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내려옵니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의 모습도 완전히 변화되고 갑자기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쉐카이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쉐카이나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처음 경험했던 쉐카이나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찾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소망을 잃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거 역시 쉐카인의 영광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6장 1절의 첫 부분에서 지금 이사야와 또 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라는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그 유다 왕국 가운데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만큼의 그런 영광을 얻게 해준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중동 그 근동 지방의 1인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죠. 그랬던 아수르도 두려워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우시야 왕 때는 유다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이 아주 찬란하게 빛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아수르의 그 힘이 유다 땅으로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소망을 잃고 아파하는 이 이사야와 유다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비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왕이 죽었다고 소망을 잃을 것이 아니다.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사야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속의 왕이 누구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고 섬기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왕국을 건설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내 욕심, 이기적인 생각, 이것이 왕이 되어서 이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기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기에 우리가 소망을 잃고 낙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 오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나아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왕국, 우리가 만든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만든 우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온전한 왕으로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이끌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영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이게 실제로 찾아왔는지 환상 중에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모세가 제자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이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여기서 계속 은혜를 누리고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찾아오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지 중에 베드로는 자기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살펴보자면 산에 오르기 전에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내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어떤 갈등이에요? 그냥 주님의 기적과 능력만 누리고 살면 안 되나? 주님 계속 지금 하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만 계속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살리시고 그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데 십자가 안 지셨으면 좋겠다. 죽으시면 이거 다 끝나는데 이게 뭐 하는 일인가? 그거 안 지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능력과 기적만 베풀면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닌가? 그게 좋은 것 아닌가? 그러한 내면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괴롭다가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 여기만 있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남편 봐야 되죠. 자식 봐야 되죠. 속상해요. 또 이상한 친구 전화 와가지고 속 뒤집는 소리 듣기 싫어요. 그냥 저는 여기서 은혜만 받으랍니다. 그 마음, 그 심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나요? 아니면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건강이 보장되고 또 잘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내적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따라오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평화를 늘 지키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다 실패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것보다 사실은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꾸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상황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요?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잘 못해서 그래. 저 사람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우리 시선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고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채워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시선을 밖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나이가 얼만큼 되고 우리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거 주님께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합니다. 말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걸 아세요?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 앞에 경고판이 있습니다. Do not enter.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인스트럭션도 그렇고 또 정보도 그렇고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비즈니스 잘 된대더라.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어디 가면 어떤 학교가 좋다더라.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 애들 많이 보낸대더라.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정보가 권위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누구의 말이 큰 권위로 다가오죠? 부모의 말이에요. 부모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어렸을 때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데 차차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말의 권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학교 들어가면 누구의 권위가 더 높아집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더 높아져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이 권위가 바뀝니다.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어져요? 친구의 말이 권위가 있어집니다. 아니야, 아빠, 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니야, 아빠가 더 많이 알아. 아니야,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권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말에 권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을 하는 그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신저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메신저가 말하는 메시지가 잘못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우울한 마음으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또 엘리야와 모세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격려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가운데 막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마음속에 돌을 하나 다 던지십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간신히 마음이 진정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 왜 또 죽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또 십자가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다시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셔요? 라고 지금 제자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황당했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기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와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심란한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왜 자꾸 주님은 저런 나약한 말씀을 하시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자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복잡하게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냥 듣지 않고 예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해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말라기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당시의 서기관들이 이 말라기에 있는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 방금 전에 우리가 엘리야 봤습니다. 엘리야 왔잖아요. 이제 엘리야 왔으면 이제 주님의 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얘기해요? 왜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얘기해요?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왜요? 엘리야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서기관의 말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돌아가셔야겠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서기관 말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이 말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왜요? 이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기고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곳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의 메시지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나요? 제가 장담하건대 세상의 메시지에, 세상 문화의 메시지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메시지가, 세상의 말이, 세상이 주는 정보가 권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세상의 권위자가, 세상의 지혜자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메시지가 충돌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더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를 더 권위 있다고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곳에 더 우리의 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세상의 메시지, 세상 문화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 마음이 위축됩니까? 낙심이 찾아오세요? 그때 다른 곳에서 위로받으면 안 돼요. 다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거예요.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각자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의 아내와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한 사람은 아내와 아들이 살아있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의 모습은 상이하게 바뀝니다. 첫 번째, 아내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람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수척해지고 또 기력을 잃고 그러다 마침내 죽게 됩니다. 반면에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소망이 가득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데 왜 두 사람은 이렇게 상반된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변화산을 가기 전까지 소망을 잃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들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이들을 실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변화산 가운데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 하면 어떠한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뎌내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소망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미래에 어떠한 아픔, 어려움들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 또한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변화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이들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 중에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또 순교하게 되고, 이 요한은 이 제자들 중에서 끝까지 남게 되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주님의 영광,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요.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전망합니다. 몇 년 더 될지 모른대요. 마치 요셉 때에 애굽에 찾아온 7년의 흉년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곧 있으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시작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좌우가 대립하고 분쟁하고 나눠질 게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것뿐만이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 각 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면 너무나도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소망을 잃었다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